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3일밤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인재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온 저들의 일터와 사업주양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편 계속 강의를 통하여 말씀에 내박겠사오니 주의 성령에 모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깊이 더 높이 넓게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오고 있는 발걸음들 저에게 제초하시고 주의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시며 요토와 밴드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주의 능력의 권세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오라고 하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기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밀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다 함께 우리 144편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기가되었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럴 생각하시나이까. 사랑은 엇과 거기에 나를 지나갈 그림자 같은 일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촉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먼저 이사 원수들을 붙드시며 주의 완사를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건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기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린아이같이 참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통의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꽃가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진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가 거리에서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특유의 인사법 잃어버렸죠?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 풀으면서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을 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시간, 큰 세 번째로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5절에서부터 11절 내용들의 말씀을 풀어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죠. 6절 시작.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붙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라고 하는 말씀인데 번개를 모아다 번쩍이사 원수들을 붙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광명시 교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족보를 조금 했는데 캄보디아 가셨던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는 지금 우기라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러분 낙뢰 알죠? 번개.
나무의 번개가 우르릉 쾅 하는데 그냥 그 들판 안에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이 무엇을 맞았을까요? 번개를 맞아 그냥 쫙쫙 뻗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호 자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다윗의 시의 모습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시호들의 특징들이 뭐냐? 바로 이 대적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적들을 뭐같이 번개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또 하나 무기 가운데 지금은 이제 총이 발달되고 미사일이 발달되어 있지만 다윗 시대만에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 원근거리에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에서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화살이에요. 화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개국했던 태조 누구죠? 이성계의 화살은 백발백중 여러분 아십니까? 날아가는 새를 화살 전통에서 화살을 뽑아서 한번 목표 지점을 딱 땡기면 그것은 백발백중 그 관역에 꽂아놓고 그 목표물을 정확히 꿰뚫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상대하는 다윗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뭐냐? 번개를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상대방을 무찌를 때 주의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뭐냐? 전쟁에 나가서 어찌하든지 실패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면 적들로부터 뭐가 되냐면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대적들을 거론하면서 그 대적을 파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자 5절을 또 보면 또 도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다른 거 있어요. 5절 말씀은 마치 사람에게 인생에게 당신을 드러냈을 때의 모습이 5절 같았다. 빽빽한 구름이 두려우고 그 다음에 산들에 불꽃같이 구름같이 연기를 내어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모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대적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마치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래서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고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시는 불꽃을 내게 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제가 성령 체험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며 마치 초자연적 모습이 만사해요. 저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설명하라라고 말하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울 때의 그 광경과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의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 되지만 하나님의 원수의 관계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사랑하는 주 예수 너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심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5절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표현되는 내용들이고,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1절에서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나약한 인생들을 보살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자를 간구하는 반면에 오늘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글을 쓴 것 중에 이런 글을 썼어요. 마치 성령님을 따스한 어머니의 품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따스한 어머니 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애로운 상으로 그 우한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를 가리켜서 일명 어머니의 영 또는 이 엄마 같은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날 때에는 여러분 아버지의 상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상 왠지 모르게 어미암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이 벨스톤의 약간 벨스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제 이름을 불러요. 영환아 그러면 제가 사슴이 이게 보드름이 될 정도로 예 아버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저 앞에서 본의주의를 본의주의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미함 있죠. 우리 한 사람이들 아버님의 발 위에다가 자기 발을 올려놓고 걸음마 시켜줬다고 걸음마 하고 아빠 발 위에 자기 발을 올려놓고 아버지께서 걸음마 훈련을 시켜줬다. 가끔마다 저를 붙들고 발 위에다가 자기 발을 올려놓고 자기 걸음하고 저하고 걸음마 훈련을 하자고 가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귀엽잖아요. 귀여우니까 제가 대표적 아버지 상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안사람 두 발을 올려놓고 걸음마 김효신 목사님 걸음마 할 사람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걸음마 하면서 그게 자유로운 모습들의 아버지 상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상은 왠지 모르게 뭐예요? 어미하시고 오늘도 이 1절과 4절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그 대적들을 향한 그 인간의 나약한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간절한 기도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작은 1번입니다. 대적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적의 모습은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방인의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적은 마치 뭐 같다? 이방인의 손과 같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손 이렇게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11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1절에 보면 이방인의 뭐에서 손에서 그렇구나. 여러분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나의 뭐가 된다?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서라고 하는, 이때 이 다윗은 이방인과 많은 전쟁을 했던 것 같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블레셋의 킬러. 여러분 블레셋의 킬러 누군지 알아요? 블레셋에 단 한 번도 패하여 본 적이 없는, 블레셋과 단 한 번도 패하여 본 적이 없는 그 킬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손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방인들의 손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의 손에서 한 번도 다윗을 손에서 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누가 챙겨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꼭꼭 챙겨주신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표현을 쓰게 한 것은 이들 이방인이 과연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주석에 따라 추론을 찾아보면 아마도 여러 이스라엘을 괴롭히었던 주변의 부족들이 있죠. 일명 여러분 가나안 7족 알아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7족들 알죠 여러분? 이 가나안 7족들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뭐같이 그들을 괴롭혔냐면, 여러분 무섭게, 여러분들을 무섭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할 때 그거 보세요. 이방인의 손이 마치 뭐같이 느껴졌다고 말하냐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이야. 여러분 정말 큰 물 만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가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여러 가지 이 땅에 힘이 뭐가 무섭냐면 물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물의 힘. 여러분 또 하나 무서운 게 힘이 또 하나 있어요. 바람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바람. 또 하나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과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뭐같이 나타난 거예요? 큰 뭐같이? 물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큰 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물은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을 상징하는 시편의 비유적 어법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큰 물과 이방인의 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물결의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모아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 이방인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어떠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 큰 세 번째 성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작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면 번개를 번쩍이면 원수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면, 번개를 바라시면 그들이 흩어집니다. 요즘도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사일이 떨어지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성광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 막 손광이 터져 나오고 번개같이 번쩍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매우 무서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러시아가 자국민을 향하여 폭탄이 잘못 투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평온했던 도시가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방에 그 지역에 뭘 한번 터뜨리면 번개를 한번 번쩍이면 조개 같은 인생들 쓸모없는 인생들 한번 싹 번개를 쓸어가 버리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번개가 번뜩이면 이 땅에 남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번개 앞에 전혀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번개를 번쩍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원수마리 선언의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의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 간구에 내 기도에 들으시사 번개라도 쏘셔서 이방인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큰 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화살을 쏘아라고 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살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적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작은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나와요. 이 능력의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을 무찌르소서. 한글판 성경에 보면 저희를 모아달라고 했냐면 파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찌르소서, 저희를 파소서. 하나님이 파하시는 일은 철저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징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표현이고, 다윗은 체험적인 신앙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표현으로 오늘 시오의 글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간절한 소원의 기도들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 다윗의 결심이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능하신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항상 노래한다. 그리고 그의 손에 원래 이 다윗은 여러분 뭘 잡은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손에 무엇을 타면 수금을 타면 사울 왕에 붙었던 어떤 악신들이 어떻게 해요? 뚝뚝 떨어져 나가는 기적적인 그 역사가 있었던 그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파예요? 열줄 비파. 일반 비파가 아니에요. 열줄 비파예요. 보편적 비파는 4줄이나 5줄, 많으면 6줄, 7줄, 동서양에 따라서 비파의 줄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타의 그 줄수도 다를 수가 있고,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4줄, 5줄 이렇게
아주 적은 줄로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비파를 주셨을 때 손에 비파가 몇 줄 비파? 10줄 비파, 10줄 비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마다 찬양에 저는 악기를 다루는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6남매 중에서 악기를 좀 다루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 세 번째 동생인 그 장로인데, 황장로인데, 그는 우연히 참 우리 어머니 극성이죠. 어렸을 때 극성이었는데 시골에 피아노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피아노를 사고 거금을 들였어. 쌀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쌀가마니가 빌 정도로 쌀을 통해서 그 쌀을 내서 피아노를 집안에 드려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지금 장로인 그 장로에게, 야, 너 피아노 한번 배워봐라 하고 그 동네, 이웃 동네에 그 피아노 반주자인 선생에게 보내요. 그래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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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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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동 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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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느덧 노래가 제대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피아노를 조금 배우다가 제가 목요일 제 학교에 그 셋째도 같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획과를 나왔고 그 동생은 화공과를 나왔는데, 이 수석계의 특징이 뭐냐면 잡기가 능해요. 한 예를 들어서 이 밴드 알아요? 밴드부? 멋있죠. 여러분 공부생 밴드부는요 절도가 있고요 멋있습니다. 공부보다는 걔네들은 공부 안 해요. 밴드부들은. 그럼 뭐 하냐? 주로 하루 종일 가서 음악실 가서 딴따라 때라고 해서 그 음악을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떤 애는 피아노 치고, 어떤 애는 바이올린 치고, 어떤 애들은 뭐 색소폰 불고, 어떤 애들은 트럼펫 불고, 어떤 애는 호른 불고, 어떤 애는 북 치고, 큰 북 치고, 작은 북 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밴드부가 앞에서 행군할 때 보면 각 교련 시간에 행군하잖아요. 그럼 맨 앞에서 밴드부가 쫙 맞추어서 그 밴드가 나가면 그 학교가요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는 학교예요. 제 기억에는 가장 이상적 밴드부를 제가 보았던 것은 저희 그 논산에 가면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세인트 폴, 그래서 세인폴 여고가 있었는데 그 인문계 학교예요. 세인트 폴, 이게 약자를 떼는 세인트 폴. 여러분들이 아마 추억적으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소개해 보면 핸드볼로 이 전국을 날렸던, 그래서 역시 세인트 폴 여고는 세인트폴이 세다 뭐 이럴 정도로 한때 핸드볼로 전국을 날렸던 그 세인트 폴 여고, 세인트 폴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바울 이런 여학교인데, 그 학교에 또 뭐가 강하냐면 여학생들 밴드부. 이분이에요. 여학생들 트럼펫 불고요. 여학생들이요 여러분 호름 갖고요, 큰복 들고요, 쥐봉 들고요. 여러분 행진하면요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무도 멋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더군다나 우리 김기래 권사님 같이 키가 쫙 빠진 학생들이 앞에 여러분 그 밴드부 제복 딱 입고요, 치마 입고요, 스타킹 무릎까지 딱 올려서 학생들이 밴드부 앞에 악기 들고 연주하고 가면요 우리 남학생들은 침 흘리는 거죠. 보기만 해도 뭐예요? 그냥 바보같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밴드부에 우리 황장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군대도 수방사 밴드부에서 그 전부 행사용으로 나가는 행사용 밴드부로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청년들에게 밴드 가르쳐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할 때가
어부제 같은데 다시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은 결심이 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열줄 비파로 내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슬퍼서 낙심해서 실패해서 여러분들이 흐느낌의 눈물도 좋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소리에 열줄 비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교회에서 악기 동원하여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에 열줄 비파인 그 비파, 제가 영적으로 풀어볼게요. 영적으로 풀면 이 열줄 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열줄 비파의 그 아름다운 음색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잡힌 자의 너희와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열줄 비파와 같이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그 열줄 비파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십자가의 찬양을 여러분들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즐거운 수에 떠날지어다. 우리 주장로님에게 이 시간 생명나무 잎을 붙이셔서 생명나무의 잎을 천사들아 동원하여 그 장로님의 앞으로 한 부에 붙이셔서 완탄일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열매를 여러분들 예수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성령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열줄 비파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 해놓고 곧 주석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렇게 조용해. 누가 소리지? 잘 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새 노래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뭐 항상 신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저는 이렇게 해서가 아니잖아요. 모든 찬양은 항상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도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부르는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사랑되어 매일 부르는 그 노래들이 매일같이 새 노래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많은 시편을 쓴 것을 볼 때에 또 다른 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의 특성을 알게 안다는 다윗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애하라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전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은 매우 소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칼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신앙적인 체험에 비추고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의 근거는 10절에 보면 분명히 내 주님은 신앙생활의 고백이에요. 내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쁜 수렁에 빠질 때에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는 누구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이 자가 다윗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요, 그 대적의 칼 속에, 그 해하는 칼에 이 다윗이 지금 목에까지 칼이 닿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의 칼들에 의해서, 그 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에 칼끝이 닿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목에 그 예리한 칼날이, 시퍼런 칼날이 여러분들의 목에 딱 닿았을 때 느낌은 어떻을까요? 아마도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그 시퍼런 칼이 내 목에 딱 닿을 때 그냥 서서 보들보들 떨고 오줌 싸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대적의 칼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하고 있는, 아마도 이 시대적 배경은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미주광이, 장인어른 알죠? 미주광이 사울왕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이 다윗의 목에다 항상 칼을 겨누고 창끝을 겨누었던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의 세계 가운데 가장 위기를 만났다고 하면 아마도 샤울왕의 칼날과 샤울왕의 창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낸 이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방인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의 소리, 마치 다윗이 다른 전쟁 이방인 땅으로 나가서 전쟁을 벌였던 이 전쟁 속에서 겪었던 사건이냐, 아니면 유대 땅에서 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겪었던 그 사건들이냐라고 하는 해석은 여러 가지 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목에 선뜻하게 칼끝이 자기 목을 향하여 왔고, 그리고 자기의 창이 자기를 향하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러한 대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수의 대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뭐하신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중요한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내적으로 양심의 갈등이 있고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치열합니다. 위쪽으로는 우리의 위치를 공격하고 하나님 위해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일이고, 다윗은 바로 그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위기와 환난, 여러 가지 역경, 칼, 큰 물, 또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자세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그 어려운 대적에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5절에서 11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각인되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각인되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듣고 오늘 여러분들 방언 돌파기도 할 때 여러분들 원수 사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모두 다 떠나고 방언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수임 얻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우와 유화의 지혜, 총명, 명철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김시우, 김유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에게
지혜, 지식, 명철, 총명함을 보았사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고 일생을 예수 안에서 살아내며 또한 그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아들과 딸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부모 만났으니 또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날마다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며 명철함도 총명함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어둠의 영을 처리하소서 하고 김효신 목사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물건마다 주님께서 하늘 복을 여시사 축복하시며 기름진 복으로 마르지 않는 복으로 취하지 않는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원수마귀 대적과 싸워 이길 때 능히 승리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을 강하게 하시고 영을 강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대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물건도 주시고 하나님 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도 회복되며 모든 것이 주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부르심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탈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띄고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무찌르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줄리안